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범죄한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서 죄의 본질이 혹은 타락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잠시 보았습니다. 타락의 본질은 의외로 말씀에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멀어지는 것이다 혹은 말씀에서 미끄러지는 것이다, 그렇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핀 대로 아담과 하와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거나 대적하기 위하여 범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뜻밖에도 자기의 기준을 갖게 되고 그 기준을 따라 선을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자기의 기준을 갖게 된 그 사건이 바로 말씀에서 어떤 거라고요?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말을 듣고 사탄의 유혹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서 멀어지니 하나님의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일부러 하나님을 대항하여 성령의 회방죄를 짓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고 사탄의 유혹이 훨씬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죄악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바랍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권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고 타락한 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간을 옷처럼 둘러싸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은 즉시 떠나갔고, 그리고 인간에게 벌거벗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결과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뭐한 줄 알았다고요?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안 벗고 있었습니까? 벗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벗은 줄로 깨닫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죄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눈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의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8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뭐 했다고요? 숨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 인간이 비참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비참하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주안점입니다. 9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자,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불러봅니다. 시작. 종성아 어디 있느냐. 되게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옆 사람 놓고 부르면 잘 부를 것 같은데. 네. 자, 물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거 아니잖아요.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아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부르시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죽이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을 살리시기 위하여, 아담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15절 보세요. 그래서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여자의 후손. 그렇지요. 그 아담과 하와를 여자의 후손,
나무 뒤에 숨지 말고 여자의 후손 뒤에 피할 수 있도록 구원의 방편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요. 이 문단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21절, 자,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위하여입니다. 뭐 들면서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뭘 입혔어요? 그들이 스스로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가죽옷 아닌 나무 옷을 입혔잖아요. 치마로 엮어 입었는데 그걸 벗기고 가죽옷, 대속의 이치 아니겠어요? 가죽을 벗기려면 최소한 뭘 죽여야 됩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죽지 않고 누군가가 죽어가면서 내가 사는 방법이 있구나. 그렇죠? 아까 15절에는 여인의 후손 누구십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 그렇죠. 자, 묻습니다. 아담을 심판하시거나 멸망시키러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까? 아니면 아담을 살리시고 구원해서 오신 겁니까? 그렇죠. 살리시고 구원하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려면 아담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아야 되냐면 자기가 뭘 지었다는 거, 죄를 지었다.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 탁 들고 떳떳하게 하나님 나왔어요, 나 잘 살았거든요,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인을 만나주실 때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담을 만나주시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아담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담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담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하셔요. 자, 보십시다.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요? 원래 이런 답하면 안 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함이를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두렵다고 말해야 돼요. 그렇죠. 아담이 말을 했으려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저 두려워 숨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는 부끄러움 때문에 숨었어, 이렇게 말해야지. 근데 왜 숨었다고요? 정말 죄송해요, 혼날 수도 있는데 쪽팔려서 숨었다고요. 지금 창피해서 숨었다고요. 이게 답이에요? 죄인은요, 끝까지 절망 가운데서도 자신의 자존감 때문에 침묵하는 게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신방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담은 그걸 몰랐어요. 몰랐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래 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철저하게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너가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여러분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두 가지 물어보셨죠. 너 벗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줬니? 두 번째,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니? 이렇게 물었어요. 13절을 보면 여자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세요. 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그죠?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란 말이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12절 말씀 볼까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죠? 누구에게 핑계대고 있어요 지금? 여자 하와에게. 그 여자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면서 아내에게 이 여자가 그러면 그날 저녁 없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도 아니고 그 여자라고 했으니, 그렇죠? 여자에게 모든 책임, 바꿔 말하면 여자가 안 줬으면 난 안 먹을 거라는 거야. 근데 여자가 주니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하나님과 동역자라고 주신 여자가 주니까 어떻게 안 먹냐고. 근데 잘 들어보면 앞에 핑계를 하나 더 대요. 하나님께 주셔서 나와 함께 한 그 여자. 그러니 여자에게 핑계를 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나 그냥 혼자 사도 괜찮은데, 안 주셨다면 내가 죄를 안 지을 것인데, 하나님 때문에 죄를 졌다는 거예요. 자, 아담을 심판하시기 위해 아니에요. 자, 뭐 하기 위해서? 너가 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배려해요. 우리 개혁파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담이 얼마나 크게 무너졌는지, 얼마나 한미한 존재이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인정하게 한다고. 아담만 그럴까요? 그러면 하와도 아담의 말 딱 들으니까 억울해 죽겠어. 핑계댈 걸 찾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댄다는 게 참 이상하죠. 뱀 때문에. 아담의 비유보로 말하면 뱀을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인간 사회에 들어오면서 파괴한, 인간과 인간 관계를 파괴한 첫 번째가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시인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멍해를 씌우는 것, 이것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발생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말 잘 들어보면 저놈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대통령 잘못 만나가지고, 국가 때문에, 국민 때문에 전부 그러고 있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는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요 아담과 하와의 몸만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을 갉아먹으면서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기준을 따라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몰아내고 싶어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읽은 부분은 그런 자를 멸망시키거나 파멸시키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언제나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죄인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짐승의 말을 듣고 내가 범죄하여 미끄러졌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정신을 차리고 경작하며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조그마한 고백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인간의 자존심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침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찾아오셨고요,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읽은 말씀 가운데 본질적으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요, 아까 15절 읽었던 것처럼 구원의 방편을 알려주시고요, 21절에 읽었던 것처럼 은혜의 옷자락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희망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전부 찾아보면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가득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보면 오늘 내용과 아주 흡사한 내용으로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모습이 오늘 모습과 정확하게 동일해요. 제자들이 전부 실패했습니다. 호언장담했죠.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따라갈 것이고, 주님이 죽을지언정 내 목숨 보존하겠다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전부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장담을, 이 예언, 이 말씀을, 이 말을 지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요,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꼬리표가 다 붙어가지고 목숨이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결국 고향으로 낙향하여 지금 예전처럼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 미명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 고기를 낚으라 했더니 수없이 많은 고기가 낚아졌고요, 숯불을 통해 그들에게 아침 조반을 차리신 다음에 그들을 일일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며, 특별히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조명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물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창세기는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우리 창세기 35장 올해 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5장입니다. 이미 설교드린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35장 보시죠.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구절이 1절과 3절입니다. 1절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는 내용이고, 3절은 그 하나님의 소개를 받고 야곱이 하나님에게 대한 고백이에요. 자, 제가 1절 읽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자,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표현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나타났던 세 번역에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언제 나타났다고요? 어려우니까 잘 들어보면 1번 야곱이 잘할 때, 2번 야곱이 못할 때. 네?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셨다고 지금? 자,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언제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분이엘에서 너와 싸워 네가 날 이겼을 때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이, 그러면 야곱은요 죽음형에 들어갔을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30여 년 전에 네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지도 못했을 때, 연약하고 악하여 사기치고 도망가던 그때 너에게 나타난 나 하나님 여호와가 그랬다고요. 야곱이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래?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어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35절 3절에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넘어졌고 쓰러졌고 미끄러졌지만 30여 년 전에 그렇게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나는 미끄러졌지만 주님이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요, 환난 날에 나를 만나신 누구라고요?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야곱이 그걸 깨달았어요. 비로소 깨달았어요. 근데 놀랍게는 이게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약속의 언약의 땅에 이미 들어왔어요. 그리고 곧장 베델로 올라가면 된다고요. 근데 세겜 땅에 거주하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10년 넘게 힘있게 달렸어요. 사람들에게 명성도 쌓았고요, 부도 축적했고 자녀들도 번성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근데 일어날 수도 없는 일,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났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지역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리고 그걸 수습하겠다고 모든 집안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할아버지 이르기까지 모든 남자들을 한 번에 죽여버리는 그런 시기였다고요. 절세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냐면, 네가 잘했을 때 나타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무너지고 너가 외롭고 너가 연약하고 죄가 가득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던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언약을 상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도 회개하자. 우리의 가문이 거룩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몇 년 믿었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주님께 드렸는지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 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야곱은 어떤 공적도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30년 전에 야곱이나 지금 3절을 고백하고 있는 30년 후나 동일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 죄인 될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때 곧자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요. 당연하죠. 맨 처음 복음을 만났을 때 그 두 가지 사실을 잘 깨닫습니다. 하나는 나는 천하에 둘도 없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두 번째는 그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은혜를 누린다고요. 그렇죠. 죄인이 의인 될 수 없고요, 죄악의 자리에서 복된 자리로 스스로 건너갈 수 없는데, 우리에게 살아있는 길, 산 길이 열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은 길이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며
이제 지성소로 향하는 산 길이 열렸어요.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의 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치료와 회복을 받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면 이 복음이 점점점 흐려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성도에게서 무슨 유혹이 오냐면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수고했고 예수를 잘 믿었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으면 그래도 이 교회에서 내가 훌륭하지 않겠어? 물론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기도응답도 더 많이 받을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이 생각이 꼭 틀리진 않았지요.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법적과 공로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걸 깨달았다고. 이걸 비로소 깨달았어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신앙생활을 1년 하신 분이나 신앙생활을 20, 30년, 50년 하시면 다 똑같아요. 어제 예수 믿기를 시작하신 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50년 뭐 더 이상 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봉사와 공로와 신앙 연수를 앞세운다면 하나님이 그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받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줄 알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를 계속 말해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근데 그 은혜와 진리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담에게 요구한 게 그거예요.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거라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고 얼마나 하나님 위에 봉사했는지를 말하지 않고요, 죄인인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이렇게 말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야곱 공동체처럼 혹은 아담처럼 신앙생활에 침체가 되고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성도로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몸을 아끼지 않는 헌신일까요? 3일 동안 5일 동안 정해놓고 하는 금식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자랑과 공로를 내려놓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믿음이 나에게 생명을 줬다고요.
그리고 이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것도 내 노력과 내 수고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 우편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하시면서 지금도 성령의 조명을 통해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또한 지금도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왕 노릇하시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제시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진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회복이며 부흥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시는 각자의 삶을 기쁨과 인내와 겸손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라고요. 저는 축복해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로와 자랑이 앞서서 마치 자신의 능력과 기도와 경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떠들어내는 그런 성도 교회가 아니라, 약한 사람들이 모여도 좋으니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공로의 은혜를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늘 뭐 하셨다고요? 찾아오셨다고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야곱 그리고 아담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인생 속에서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사탄의 말에 미끄러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제 삶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이 죄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아니었다고요. 두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던 그 순간에 멸망의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이제 새 길이 열리는데, 언제나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일에서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내가 죄인일 때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나 공로가 없지만, 잘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을 그렇게 찾아왔어요. 죽이시기 위하냐? 아니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입은 나무 옷을 벗기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을 피해 숨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두시기 위하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찾아오실 거예요. 종성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양심을 쪼개며 찾아오실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 찾아오실 수 있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을 주님이 건드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 건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다시 새롭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시면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전인격을 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길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